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 뒤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이랬더니 날라리가 되지 맙시다. 국외 이주 전문 국제 이주 개발 공사에서 미국 이민 신청자 그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이민 트렌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12년까지 미국 이민을 신청한 사람 163명의 그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국 이민 목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할까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교육. 맞습니다. 자녀 교육.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의 80%가 자녀 교육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 때에는 미국의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자신보다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고 싶은 열망이 오늘 한국에 사는 그 부모 세대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자녀를 교육시키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통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삶에 대한 관심과 이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는 미국으로 자녀를 보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삶에 대한 열망과 또 소원이 비단 한국의 그 부모님들만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더 낫고 더 성공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웰빙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출세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좋은 회사를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성공과 웰빙의 정의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전부 다 물질적인 가치들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은 축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은 아멘이 많았는데,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태우 집사가 뭣도 모르고 아멘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을 얻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성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인 크리스찬 가운데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상품을 파는 세일즈맨이셨는데 그 일을 그리 잘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180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 아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시작으로 이분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분의 가치관이 180도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분이 에녹과 같이 매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하나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또 뭔가를 하게 되면 큰 막히고 되는 일이 없다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술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뭔가 잘 안 풀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동행이 안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이 잘 되기 시작을 하면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이템을 하나 주셔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이제 일이 잘 되기 시작해요. 사업이 너무 잘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분이 백만장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자가 백만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분이 백만장자가 되고 나서 대부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백만장자가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백만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분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될 사람은 뭔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혼 구원, 다른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분이 한 번은 6.25 전쟁이 끝난 한국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로서 한국의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분이 전도하러 갔던 곳은 한강변에 천막 속에서 꿀꿀이 죽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꿀꿀이 죽이 뭔지 아세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십니까? 부대찌개가 옛날에 꿀꿀이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꿀꿀이 죽이 발전을 해서 그게 이제 부대찌개가 됩니다. 꿀꿀이 죽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신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스탠리 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네가 가진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대요. 그때 이 스탠리 뱀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명해 봐라.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자신이 시작한 회사 주식의 49%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이후에 남미의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도 이분이 전도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평신도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때 주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이 스탠리 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회사 주식의 49%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디 성경에 49%가 어디입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스탠리 뱀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영혼이 천호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주식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회사의 명의를 하나님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바꿨습니다. 자기 회사를 스탠리 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용인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고용인이 되어서 매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하루에 평균 4명을 전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선교 헌금으로 10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11조로 100만 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헌금한 것을 바탕으로 십자가 전도대를 만들어서 19개국을 전도하면서 1년에 200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밀은 매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자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성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비로소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공의 축복을 담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자로서의 다윗의 중요한 자질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질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신실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큰 그릇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신실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실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또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신실함을 가지게 될 때, 신실함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스탠리 템과 같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참된 신실함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에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았던 사람. 그런데 이 아브넬이 오늘 이 본문에 타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 오늘 이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실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넬이 실패하고 타락하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본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오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간통하는 바람에 통관하는 바람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를 내면서 이 이스보셋을 업신여기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당신에게 뺏어서 내가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신하로서 신하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손보경 원사님은 사탕이라고 하죠. 사탄을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이 사탄의 기원이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사탄은 원래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이 천사장을 단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각종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천사장을 창조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천사장을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을 이사야 14장에서는 루시퍼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어찌하다가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사탄 마귀가 되었을까요? 이사야 1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때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결국 땅으로 내쫓고 그는 결국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존귀한 천사장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장 흉악한 사탄 마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넬이 저지르고 있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바로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시고 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직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이 작다라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또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과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큰 자가 없고 작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없어요. 직분도 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그게 계급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이며 사명입니다. 목사라고 크고 집사라고 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기회주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사울의 것도 아니고 이스보셋의 것도 아니고 바로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다윗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애초에 아브넬은 사울이 죽었을 때 누구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설해야 옳았을까요?
처음부터 누구에게 와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것이었다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나를 건국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아브넬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스보셋을 업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죄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땅은 원래 당신의 것이었으니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회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못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중고등부가 잘 안 됩니다. 유수 그룹 사역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직 유수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유아반의 아이들, 우리 또 교회학교 아이들이 앞으로 한 5년, 한 6년만 지나면 이제 유수 그룹이 이제 나올 텐데 유수 그룹 사역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부흥되기 힘든 그 유수 그룹이 중고등부가 부흥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고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뻤으며 매일 학교가 끝나면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다 하면 한 2-3시간 했어요.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했었어요. 그때 거기에 있던 중고등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나 앞으로 크면 목사가 되겠다. 나 선교사가 되겠다. 나 앞으로 크면 정말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이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부흥이 되고 은혜를 받고 매일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했던 그 많은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딱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서 서원을 지킨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중고등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그 중고등부의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정말 그들의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이제 매일 새벽마다 저희 기도 때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솔로가다 다시는 너랑 만나지 않는다. 세상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하나 미안하지만 술 한잔 해도 괜찮겠어. 술 한잔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더 안 만나겠다. 제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미국에 갔겠어요. 사실은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신앙이 더 좋았어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저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저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친구들인데 10년이 다 변하면서, 물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잡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셨다면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상황이 좋고 좋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당신이 유다의 왕만이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기만 한다면 내가 당신을 1등 공신으로 당신을 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권, 이스라엘 통합 왕국의 왕,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지도 않겠다. 이게 다윗의 제안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정말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게 웬 굴러온 떡이냐, 어서 옵시오 이랬을 텐데. 다윗은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미갈의 딸을 데리고 오면 그때 이야기 시작하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다윗이 13년 전에 사울의 딸 미갈하고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냐면 장인이 자기에게 딸을 줬던, 미갈을 줬던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집에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는데 이 미갈이, 아버지가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살리려고 밧줄을 집 밖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낸 군사를 속이려고 가짜로 나무를 만들었어요. 다윗의 형상의 나무를 만들어서 침상에 그것을 놓고 군사를 속여서 다윗을 빠져나가게 하려고, 다윗을 살려내려고 미갈이 다윗을 위해서 나무 인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보낸 장애를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13년을
미갈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자기의 아내를 넘어서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생명의 은인. 근데 13년이 지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미갈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13년 동안에 미갈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이 미갈을 다른 남자의 와이프로 줘버립니다. 그리고 13년을 헤어집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게 미갈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여자입니까? 아닙니까? 도움이 될 만한 여자가 아니죠. 첫 번째,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집이 몰락합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이요. 두 번째, 다른 남자의 와이프요. 또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외모가 망가지죠. 그렇죠? 안 예뻐지죠. 그렇죠? 원래 우리 70대 우리 권사님들도 젊으셨을 때는 다 예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다 여러분, 우리 젊은 20, 30대 여러분만 예쁘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권사님들도 미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미갈의 외모가 이제 망가졌겠죠? 아무도 쓸데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미갈을 다윗이 뭡니까? 자기 왕권을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자기 때문에 고생했던 이 미갈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초청을 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특권과 축복을 함께 누리려고 했던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한 번은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이 미갈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신실함, 미갈을 데리고 와도 다윗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하나도 될 게 없는 이 여자, 아무런 쓸데가 없는 이 여자, 아무런 계산 없이 이 미갈을 요청하는 이 다윗의 이 신실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신실한 사랑, 다윗의 이 신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신실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계산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나는 너와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넬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브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도 아브넬이 있고 우리도 내 분수를 뛰어넘는 교만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어머니 없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가치 없는 존재예요.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조건을 묻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우리들의 존귀함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주 반복된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스스로조차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다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이 신실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신실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의 신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나에게 무엇이 웰빙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도 세상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부와 명예와 세상의 그 좋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던 저희들의 신실하지 못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